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5장 1절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을 보면서 특별히 좀 35장 초반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수요 선교 세미나는 특별히 지금 계속 연속 선상에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창세기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탁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오늘 설교만 딱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혹시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야곱이 겪은 이제 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야곱이 겪은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우리 야복 강가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름이 거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있는 그 에서 형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죽었다 했는데 살아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둘이 화해를 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집안에 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두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세겜 부족의 그 강간한 그 추장만 만약에 그렇게 사실은 죽였다면 그것도 사실은 뭐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원수 갚겠다 하면은 이렇게 원수 갚는 데서 멈춰지지 않고 더 악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추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죽이는데 죄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살해를 하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인자가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아들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죄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죄 없는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종으로 다 끌고 오고 그리고 모든 물건과 재산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강도가 된 거예요. 강도가. 지금 야곱의 집안이 온 집안이 통째로 강도가 됐고 살인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냥 강도의 집안, 살인자의 집안이 돼버렸어요. 이 와중에 야곱은 신앙까지 약해졌습니다. 진작에 어떻게 보면 죽었어야 했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의 칼날에서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심지어 그 와중에 복을 받아서 형과 화해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다시 인생의 환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이제 우린 죽었다고 그냥 단정 지어요.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수가 적으니까, 우리 수가 적어서, 쪽수가 적으니까 우린 죽었다. 쪽수가 많았다면 우리는 이겼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 보면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계산 속에서 빠져 계세요. 야곱이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역할은 없고 하나님의 힘도 없고 하나님의 영향력도 없어요. 인생을 계획할 때, 내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위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을 계획하고 돈을 어디다 쓸지를 계획하고 스케줄을 계획할 때 예배를 계획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치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엉망진창인 지금 이 야곱의 집안, 이런 집안, 지금 방금 복을 줬는데도 이렇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야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야곱은 끝났어요. 이제 성경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몰살. 그런데 하나님은 남모세랑 달라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이 엉망진창인 야곱의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버리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가셔서, 야곱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와중에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엉망진창이 된 이 집안, 믿음도 잊어버리고 강도의 집안이 되고 살인자의 집안이 된 이 야곱의 집안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 예배 받고 싶겠습니까? 예배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미 베푼 은혜가 이렇게 큰데, 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야곱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배신감을 느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예배드리겠대. 예배드리래요. 사실은 이 와중에 야곱이 와서 먼저 하나님 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야 하지마, 너는 예배할 자격 없어, 예배 드리지 마,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도 예배를 요청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많은 경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오늘 35장 2절을 보면요 야곱이 진짜 예배를 드려요. 지금 막 촌각을 다투는 때거든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도망가느냐 전쟁하느냐,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이 타이밍은요 빨리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도망가든지 전쟁 준비하든지. 그런데 신기한 건 야곱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도 하여간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진짜 누가 봐도 너무 무섭고 불안한 이 시간에 야곱은요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해요.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최소한으로 순종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근데 순종하겠네. 그러나 최소한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야곱처럼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촌각을 다투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그런 결정을 해요. 창세기 35장 2절 우리 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35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지금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거든요. 신앙이 약하니까 더 그러죠. 신앙이 약해지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직요 지금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미래가 불안해요. 여전히 오늘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은요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은 신앙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도 지금 불신앙적인 감정들을 막 용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결정했다. 이게 지금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안 비슷한 게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야곱의 이런 모습하고 이제 좀 비슷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지금 야곱이 그래요. 그래서 신앙적인 선택과 불신앙적인 선택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는 상태.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가지고 안 믿어져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이기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죠.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선악과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는데 뱀의 말도 조금 믿어지는 거예요. 꽤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먹은 거지 하나님과 뭐 대적하려고 먹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딱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으면 그럼 이제 말을 딱 끊어야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쫓겨나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또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또 말 걸으시고 심지어 가인에게 먼저 말 걸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막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은 갈 겁니다. 아마 수요 성경 세미나 정도 들으시는 분들, 뭐 새가족분들 뭐는 많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말씀을 좀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통해서 마음과 감정이 아주 지옥처럼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이 세상에서는 지옥처럼 살다가 뭐 천국은 가시는데 하여간 이 세상은 지옥.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실 버려둘만 한데 때마다 부르시고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부르셨다고 했어요. 야곱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진짜 올라가요. 자, 야곱이 진짜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막 찾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오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딱 하나 말씀하셨어요. 제단을 쌓아라. 끝. 그게 끝이에요. 그냥 제단을 쌓아라. 끝.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좀 오바를 해요. 35장 2절 아까 뭐 2번 읽었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너희 중에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 바꿔 입으래요. 이거요. 뭐 하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맞아요.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예배가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엄청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언제 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제단을 쌓으라까지만 했잖아요. 지금 야곱은 최소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예배,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순종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했던 이 3가지 요구한 거 있잖아요. 예배 말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사실 요거 안 했어도 됐어요. 사실 예배 드리고 해도 되고 많은 경우 이게 막 겹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딱 요거 하나 예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야곱이 옳아서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예배, 최선의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야곱이 드리는 이 번제를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 우리가 뭐 좀 익숙하실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속죄를 위한 번제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많은 교회들에서 좀 이렇게 들으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세미나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자,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저도 이렇게 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논문 발표하고 하지만 공부 조금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박사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는요, 어떤 자식이라도 좀 부족해도 좀 다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걸 막 베베 꼬아가지고 막 어렵게 해석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나는 알아내고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오늘 내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비밀을 막 파헤친 것처럼, 그건 뭐 신천지는 뭐가 달라요? 성경은요 쉽게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박사들이 아니라 사실은 큰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뭔가 특별한 거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잘 읽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린다.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단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제단을 쌓는 부분을 아직은 너무 이렇게 화목제물, 뭐 번제 이렇게 연결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환간이 이거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이삭을 바치는 이유.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는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앞에 나왔었던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죗값을 대신하기 위한 대속물이 아니었던 건 아시죠? 이거는 알겠죠? 아브라함이 죄져서 지금 이삭을 죽이라는 거 아니었던 거 아시죠? 자, 아버지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게 하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 전체 흐르는 아버지의 개념, 아버지의 성향, 그것과 너무 달라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고 본체이신 그 스스로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대속물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죄, 자녀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값을 치르셨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의 죽음으로 갚게 하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그 번제도 자꾸 저 뒤에 나오는 모세는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번제를 갖다 이렇게 자꾸 붙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보시면 그건 개연성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게 옳습니다. 저도 사실 구속사를 공부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구약을 다 그림자로만 놓고 신약, 즉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기 위한 그냥 역사다 이렇게만 보는 분들이 또 많아요. 다 그냥 구약에서 뭘 말해도 이건 예수님이 말하기 위한 거야. 근데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 좋은데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자체로서의 기능을 그냥 훼손시키면서까지 다 그냥 이건 예수님을 말한 거야. 그 이삭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삭 대신에 그 양을 갖다 놓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이야. 이게 저는 이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실 학자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저는 학자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아버지 아들로서 성경을 읽었을 때도 이거는 좀 개연성이 많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세미나니까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 야곱의 번제도 아브라함이 했던 번제도 아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저 뒤에 나오는 속죄제 뭐 이런 번제랑 연결하시지 않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야곱의 번제는 쉽게 좀 보세요. 그냥 예배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번제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제일 이상해 보이지만 제일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요 이겁니다. 야곱의 번제를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천국에 계신 우리 야곱 할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저는 좀 귀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뭐 의복을 바꿔 입고 막 뭐 이 집안 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그거 막 하게 하고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뭐 좋은 거지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배 드리라고만 했는데 지금 야곱의 마음이 막 잘하고 싶어.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싶어.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려고 좀 이렇게 막 우당탕탕탕 오버하는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의 이 아버지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뭐 아빠 생일이 됐을 때 뭐 케이크 하나만 있으면 뭐 되는데 뭐 굳이 뒤에 뭐 막 글씨 붙이고 풍선 붙이고 제가 집에 가니까 우리 아이들 둘이서 막 아빠 생일을 위해서 막 그 노래와 율동과 뭐 뮤지컬 비슷하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문 딱 여니까 막 뭔가를 해요. 얼마나 사실 그거 안 해도 제 생일 충분히 고맙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뮤지컬을 하는 게 꼭 없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제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꼭 저러고 싶구나.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자,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좀 넘겨짚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저기다가 땅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짓게 하셨다니, 뭐 이제 우리 뭐 기도를 했는데 뭐 우리 교회 뭐 바자회를 뭐 언제 하는 게 좋겠다느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셔가지고 뭐 어떤 학생이 막 어느 학교를 들어갔느니, 뭐 사실 이런 얘기들 좀 하잖아요. 사실 많은 경우 맞을 수도 있지만 아마 틀리기도 할걸요. 그 실수도 하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죄도 지어요. 제가 오늘 좀 이게 말씀이 길어질까 봐 뺀 게 있는데, 이게 막 욕심이 지금 막 누르고 있습니다. 이 길어질까 봐 예배가. 하여간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말씀드리겠지만 못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올라가면서, 이삭 바치러 올라갈 때 아버지 우리가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 뒤에서 이거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아예 첫 번째 요거 얘기하면서 이거 조금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못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언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언제냐면 이 두 가지를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최소한 이 두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야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 때와 장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넘겨 짚어보는데 막 틀려요. 그러나 믿어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막 그러면요, 가족들은 피곤한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원하지 않으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잘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생각을 넘겨 짚었는데 틀렸던 경험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창세기 22장 8절 한번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내용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거짓말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거 사실 없어도 됐었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할 양이 없는데 어딨어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이삭 너를 번제로 드릴 거야 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사실 이걸 좀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으나 나름대로 아빠의 마음으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툭 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마음에 정말로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을 이미 생각했었거든요.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거 쇼 아니었습니다. 모션만 취하면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게 하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진짜로 내리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2장 16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자, 지금요, 안 내리쳤으면은, 진짜 내리칠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진짜 죽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척만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양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계획은 애초에 없었어요. 정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근데 무슨 양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그런 작은 거짓말, 사실 옳지는 않은데, 저는 어떤 거를 봤냐면, 하나님이 굳이 거기 양을 왜 준비시켜 놓으셨냐면,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꼭 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예수님을 예표해야 돼서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버렸잖아요, 아들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본 성경은 그래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안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진짜로 번제할 양을 준비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아들 앞에서 아버지 위치를 지켜주시고 싶으셨나 보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생에 거짓말이 없도록 이렇게 돕고 싶으신 거예요. 전 뭘 봤냐면, 야, 하나님의 센스. 야, 진짜 섬세하시다. 그걸 들으셨어? 그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진 말, 굳이 그것까지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을 어렵지 않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와, 이렇게까지? 그러니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야, 그러네. 나도 이제 거짓말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커버 쳐주시겠지, 내가 거짓말하면. 이런 어리석고 마귀적인 생각은 안 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맞아요.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삭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자녀를 낳으려면 지금 최소한 결혼도 못 해본 지금 이삭이 오늘 지금 죽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죽어도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여도 얘는 최소한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 약속이 지켜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지금 이삭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넘겨 짚었어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땡! 틀렸어요. 아브라함은 틀렸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방법과 수단을 잘 몰라요. 넘겨짚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사실 넘겨짚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바보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 믿어지니까 아들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 믿어지니까. 어떻게 이삭을 살게 하실지는 몰라.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의 집안을 어떻게 잘되게 하시고 어떻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하실지 방법 아세요? 수단 아세요? 언제쯤 잘 될까요? 언제쯤 우리 통장은 좀 풀릴까요?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건강은 얻을까요? 수단도 몰라, 방법도 몰라, 시기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러나 확실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을 잘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은 지금 확실해요. 우리는 다 죽었어. 가나안의 나머지 6개 부족이 다 쳐들어올 거야. 우리는 끝난 목숨이야 라고 해놓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니까 예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스케줄을 다시 짜요.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그러나 예배하지 않아도,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셔도 내가 먹고 살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엑스트라로 예배도 드려요. 자, 이거를 지금 야곱의 상황에 제가 빗대어 볼게요. 뭐냐면 야곱은 지금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은 짓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었다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니까 아멘 하면서 지금 도망갈 준비도 하면서 전쟁할 준비도 하면서 하루 종일 훈련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스트레스가 충만해지면서 한껏 예민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몸에 병이 생기고 하는 이 와중에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도우실까 봐 보험으로 예배까지도 드려요. 그것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한 만큼만 일하고 안식하라고 하실 때는 아멘하고 좀 쉬고 교제하고 떡을 떼라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선교도 하고 전도를 하면서 시간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그냥 죽도록 도망갈 준비,
전쟁할 준비 다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일하고 과로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반씩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할 때는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일하라고 할 때는 일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라고 할 때는 예배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할 때는 하시고, 일주일 내내 선교하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일하라고 한 만큼 일하시고, 교제하라는 만큼, 선교하라는 만큼, 전도하라는 만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결정, 진짜로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스케줄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제 유튜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조정해야 되는 스케줄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야곱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 결정은 무엇인가?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꾸셔야 돼요.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할지를 지금 스케줄을 다시 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사람들 이렇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이런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자신에게 떨어지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오늘 좀 소환한 김에 아브라함을 조금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22장 2절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22장 3절에 해버려요. 물론 그 시간을 이렇게 갭이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상황은요 굉장히 빨리 순종을 해요. 자, 22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세요. 보통 우리들이 잘 집중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성경에 뭐하러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쓸 말이 얼마나 많은데 점심에 가면 어쩌고 저녁에 가면 어쩌고 밤에 가면 어떻고, 근데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이동하실 때 그 시간 다 말해주던가요? 근데 여기는 왜 굳이 이게 나왔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왜 적으실 거예요? 이거 성경이요? 이거 쓸 말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쓰고 있어요. 이 시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바치라고 했더니 바치려고 했었다. 그런데 막으셨다. 이러면 되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거는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건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이거를 지지 부지 한날 반날 고민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3달 4달 5달 있다가 제가 할까요 말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즉시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잘한 사람이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아내를 팔아먹고 엉망진창인 사람, 불순종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슬람의 조상은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이 난리굿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짓 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비가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고 싶겠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라고 하지. 여러분이 포기하기 싫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그만하고 너 이거 해라고 할 때 하나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1달 뒤요, 2달 뒤요, 3달 뒤요, 6개월 뒤요. 이게 우리 성향이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6개월 뒤 시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만 나중에라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순종 못합니다.
야곱은요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자마자 2절에서 바로 행함으로 옮기는데,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만 했는데 야곱은 거기에 몇 가지를 더 더해요. 이방신상 찾아내서 뭐 다 묻어버리고 자신 정결하게 의복 받고 있고, 의복 받고 입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옷 받고 입는 게.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 번제 속성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해요. 죄를 깨끗이 하게 하는 거. 근데 지금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한 번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야곱에게 명령하신 그 항목에는 없는데도 지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최선의 예배, 적극적으로 예배,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즉각적인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좀 들으면 이거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럼 내가 예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는요 I give worship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드리듯이 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태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마음, 그 태도, 그 자세,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내가 그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이 예배를요 정말 잘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예배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기도 하고, PPT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고, 뭐 되든 안 되든 뭐 기타도 구하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를 상상하면서 내 딴에 저희 딴에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 둘, 저랑 제 동생을 항상 이렇게 목욕탕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씻는다고 목욕탕 간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그게 저희 아버지의 예배에 대한 태도였던 건 알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매일 샤워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잘 안 가요. 저는 뭐 365일 샤워를 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그 태도는 제 DNA 안에 이렇게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잘 외모도 겉모습도 옷도 좀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새 신발이나 새 옷을 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좀 못 입겠어요. 그리고 그걸 놔뒀다가 언제 입냐? 주일에 처음 입히시는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저희는 주일에 엄청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였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좋은 모습으로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자녀들이 그 주일을 기뻐하게 만들고 싶으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새 옷을 뭐 주일에 입히니 어쩌니, 이건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 율법에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배를 향한 저희 어머니의 그런 적극적인 태도였다라는 것은 제가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헌금도 이게 어디서 새 돈 나오면 그거는 다 쟁겨놨다가 심지어 그걸 막 다리기도 해가지고 항상 이 냉동실에 이렇게 그걸 넣어놨어요. 그 냉동실이 뭐 보관이 잘 되나 보죠. 하여간 뭐 잘은 모르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잘 정성껏 하려고. 사실 제가 지금 부모님께 받은 것들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부모님께 받은 최고의 자산,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배를 향한 태도, 그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체험도 깊게 해, 축복도 약속도 받았어, 집안도 좋아. 근데 여전히 신앙이 흔들리고 엉뚱한 결정을 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막 넘겨짚으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좋으신 거예요. 좋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35장 5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의 6부족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미 야곱은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두려움을 확 모두에게 줘버리니까 아무도 야곱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도망도 안 가도 돼, 전쟁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 믿어지니까 밤에 잠도 편하게 잘 수 있어,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그러니 능률도 올라, 그러니 컨디션도 좋아, 스트레스도 좋아. 좋은 게 아니죠. 스트레스가 적어. 행복하게 예배하고 전도만 하고 선교하고 이게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고생하면서 다 그냥 혼자 다 해놓고 예배는 그냥 보험처럼 그렇게 들어놓는 그런 인생을 멈출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정리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가 이런 야곱처럼 평안하게 자고 일에만 집중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최소한으로 예배드리려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즉각적으로 예배하기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성도, 그런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35장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또 오늘 자신에게 또 부딪혀온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끝나고 이거 유튜브 꺼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제 분명한 결단을 하게 해주세요. 제 스케줄을 분명하게 바꾸기로 하나님 결정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보험처럼 사이드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힘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